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19절에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사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멘. 열왕기상 18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은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알 선지자들을 가까이 함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바알은 무엇입니까? 바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복해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가나안 일곱 족속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무도 안 사는 곳이 아니고 가나안 일곱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는 토착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이고 또 두 번째로 아세라를 숭배했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한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이 바알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이 바알인데요. 바알은 가나안의 우상으로 땅의 소산을 풍성하게 해주는 신으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풍요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풍요의 신인 바알도 겸하여 섬겼던 것입니다. 바알 숭배는 음란의 행위가 필수적으로 행하여지기 때문에 이는 그러한 행위로 바알을 흥분시켜서 땅의 소산을 풍요롭게 한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이것은 바알 우상은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음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농사 짓는 백성들이 그 여 선지자들과 함께 음란 행위를 하는 게 그것이 그들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의 신인 바알이 흥분을 해가지고 그 심어놓은 모든 농토의 소산들을 더 풍성히 열매 맺게 해준다는 그런 생각에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런 우상을 섬김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아세라 우상이에요. 바알 숭배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세라의 목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이 신은 바다의 여신으로서 바알의 모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보다 더 높은 어머니 신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이 인간이 만든 목상을 섬기면서 다산과 많은 수확을 기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세라상을 찍어 없애라고 명령하셨지만은 그들은 오히려 아세라 신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 인간 생활의 풍요를 미끼로 한 돈을 섬기는 그런 우상이 천만에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연을 우상으로 숭배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해와 달과 별이에요. 이와 같은 피조물들은 우리 사람만 피조물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피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저 해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밤에 뜨는 달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밤에 그 수많은 아름다운 별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그 만드신 그 위에 계신 조물주신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런 일을 성신을 섬기고 이 땅의 것들을 섬기고 높은 산을 섬기고 큰 바다를 섬기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이스라엘의 이런 피조물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보통의 그런 일상이었습니다.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가 이럴 성신을 숭배해야 하는 단을 성전 뜰에 세울 정도로 이스라엘 전역에 이럴 성신을 숭배하는 그런 숭배 사상이 매우 편만히 퍼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자연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것에 불과하지 그 자체의 생명력이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인간들은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이 피조물들을 섬기는 잘못된 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19절 말씀에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이럴 성신은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하나님이 굉장히 염려하신 거예요. 이런 우상에게 너희들 절하고 그것에 복을 빌고 그것에 많은 자손이 생산돼서 집안이 풍성해지고 번창해지고 이러한 것들을 거기에서 빌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때 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고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을 때인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랄 성신을 섬길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엄청난 그 배후에 강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누굽니까? 첫째는 이사벨입니다. 이사벨이 보호를 해요. 둘째로는 그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이방 선지자들을 가까이 합니다. 이방 선지자는 누구예요? 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가까이 했다 이거예요. 오늘날 보면은 무당이나 박수를 할 수 있는데 그보다는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죠. 그 나라에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높은 이런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인데 이스라엘의 측면에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우상이지만은 그들의 나라에서 볼 때는 그것이 참신이라 믿는 어리석은 거짓 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은 어떻습니까? 이 이사벨이라는 이 왕후는 에바알은 시돈 사람의 왕후입니다. 이의 딸이에요. 이곳이 지금 오늘날로 보면은 에바논입니다. 에바논. 요즘에 뭐 중동 전쟁이 있어갖고 에바논 이쪽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에바논은 나오는데 그 에바논 남부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어디 사람이냐면 시돈 사람입니다. 이곳의 왕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돈은 이 레바논 남부에 있는 이런 지금으로부터는 거기가 도시인데 그때는 이렇게 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딸 이사벨과 아합이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그 이후에는 열렬하게 이스라엘에서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시집와서 자신의 태도를 조금도 누그러뜨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녀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교사로 자임할 정도로 이스라엘 지역 내에 우상을 확대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먹게 했어요. 그때 그 나라에 바알 선지자가 몇 명이냐면 450명입니다.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었어요. 850명이 그 여왕과 함께 그 상에서 먹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흥행했겠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 엘리야가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이 우상 숭배자들이 그 왕후의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그 우상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잘 보호되고 그 대우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건 광경을 엘리야는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방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도 왕이어도 정신을 차려야지만 되는데 왕도 왕후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인 이세벨을 보호하고 육성을 합니다. 이방 선지자, 즉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가까이 해요. 아합은 그들을 가까이 하고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의 단을 설치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숭배하도록 만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솔선수범해야 마땅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 이사벨의 계략에 빠져 자신은 물론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에 빠지게 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행위는 나중에 멸망을 초래하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돼요. 열왕기상 18장 20절 말씀에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합왕이 그 요청을 들어주고 다 갈멜산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으게 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가 아세라 선지자 400 해가지고 850명이 그 갈멜산에 모입니다. 이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의 영적 대결이 여기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이 대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왕상 17장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비를 주시지 않잖아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7년 동안 비 주지 않으려 하실 거다. 그럼 흉년이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다 굶어 죽고 낳는 사람이 부지기수요. 부자도 살아남기가 어려운 7년이라는 큰 어마어마한 가뭄이 온 것이 비 한 방울 내리잖아요. 이것을 예언해요. 엘리야 선지자. 그대로 된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선지자인 엘리야를 통해서 칠흑 같은 제약이 가득한 어둠이 팽배한 아합 때 선지자로 그는 활동을 했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어요. 그러한 그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그냥 둘 리가 있겠습니까?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케 하는 이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과 대결하기 위해 갈멜산에 오라고 한 것입니다. 갈멜산에 대결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그는 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그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모두 그곳에서 도륙하고 죽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서로 단을 쌓았어요. 너희 신이 참신이냐? 너희 아세라와 바알의 너희 신이 참신이냐? 그러면 이거 단을 쌓고 짐승을 잡아서 너희 신이 와서 여기 불을 내리나 한번 보자. 그들이 몇 시간 밤이 수시간이 지나서도 그들의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자기의 신이 이 우상의 신이 와서 이 불을 당겨달라고 그 재물에 불을 붙여달라고 막 소원하고 그러는데 전혀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은 어떻게
역시 하나님의 사람도 850대 1명이에요. 엘리야. 단을 쌓고 거기서 소를 잡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 둘레는 구덩이를 깊게 팠어요. 그리고 물을 막 길어다가 막 두었습니다. 물을 불 붙여야 되는데 물 부으면 뭐 붙겠습니까? 우리 인간적 생각 붙을 수가 없이 지금 저기도 어려운데 그냥 붙여도 어려운데 거기다 갖다 물을 갖다 길어보면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드릴 곡식도 화제로 드릴 것을 다 거기다 구덩이를 파서 놓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때 어떻게 됐겠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이 그 제단 위에 감타하십니다. 불이 확 들어가지고 붙은 것입니다. 누가 참신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신이고 너희들은 거짓이고 거짓된 우상이다. 우리 나라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고 왕의 마음을 흔들고 온 백성들을 다 미혹하여 다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하고 어떻게 하는 이들을 가만둘 리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 이 영적 대결에서 위대한 승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참신은 오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십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이를 대결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심을 만방에 알리기 위함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이 베풀지 못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는 온 우주의 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신을 밝히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거짓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도 뉴스에서 보니까 아프리카에 극단적 종말론이 지금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몇십 년 동안 다 빼먹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예요. 그 집단 생활을 하는데 이들 어찌 쫓아낼까, 이 교주가. 이제 이용해 먹고 다 이용해 먹었으니까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뭐 주님이 몇 월 며칠 나온 데다 다 거짓말로 탄론하고 이제는 할 것도 없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네 죽기 아니면 나 죽기가 되지. 그건 잘못하면 이제는 거짓이 탄론하게 됐으니 이제는 꾸며대는 게 뭡니까? 너희가 굶어 죽어야 예수님 만난다. 굶어 죽어야. 그래가지고 어제 요새에도 수십 명이 굶어 죽었어요. 곡기를 굶고 금식하는 것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기다리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 순수한 사람들이 지금 극단적 전문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이단들은 이 말씀을 딱 꼬아가지고 자기들의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하늘문에 들어가는 유일한 구원자요, 유일한 하늘문에 들어가는 문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우리 천국에 이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나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에게 그냥 거저주시는 그 십자가의 주님의 그 은혜의 공로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미혹합니까? 주님 안에 우리는 말씀 안에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실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요,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나아가는데 예수님은 따로 있고 메시아는 따로 있습니까? 이단들은 메시아를 자기의 교주로 싹 바꿔버려요. 예수님은 그냥 도구요, 이용해 먹는 자기들이에요. 그리고 교주를 바꿔서 교주가 메시아가 됩니다.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다 내다보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니 너희들이 미혹받지 말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양손에 못 박히시고 다리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자국 박히셔서 그 찢긴 뚫어진 그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주님은 가지고 계신 그 육체 그대로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무덤 가운데서 일어나셨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실 때도 그 몸을 가지시고 영혼이 육신이 같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세요. 이것이 이단들이 얼마나 이용을 합니까? 신일 합의의 교리를 가지고 예수님은 영이십니까? 자기의 교주의 육체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영이 내 속에 계시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대리하는 자고 나는 보혜사 성령과 같고 이렇게 교주가 자기를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영혼들이 미혹되어서 미혹의 영에 붙잡혀서 그들 배후에는 마귀의 미혹의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인 미혹의 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미혹의 영보다 더 강하신 거예요.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참이 진리라는 것은 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은 거짓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중인격자입니까? 육신도 가지시고 당신의 영혼도 당신의 몸을 입고 계신데 거기에 무슨 다른 예수님의 인격이 자기 속에 들어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육체는 어디다 두고 자기 몸속에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짓된 교리에 절대 수가 넘어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사복음서만 가지고 있어도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철저히 믿고 철저히 읽고 상고하고 연구하고 바라보면 미혹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급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미혹하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젖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짓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 교리를 대조하고 낱말 맞추듯이 짜 맞추기 위해서 영혼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앞뒤의 문맥과 내용은 맥락은 아무런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잘못된 데 따라가고 멸망으로 가는 것 보면 얼마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이 거짓신을 밝히 드러내시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심으로 참된 신은 하나님 뿐이시라는 것을 알림과 동시에 다른 신은 거짓됨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였는데 그 일을 통해 거짓된 신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을 줄 수가 없는 헛된 것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6절 말씀에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이 우상의 아데미오 신상의 은장식의 직공들과 이 영업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뭐라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시아의 사람들에게 전하여 권유해서 말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증거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불교의 불상 숨겨놓고 부처님이라고 섬기잖아요. 그 사람 손으로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사람 손으로 만든 것이에요. 그 기술자들이. 그걸 또 파는 사람들도 있죠. 기독교 서점같이 불교 서점도 있습니다. 거기 불상도 있고 뭐 별거 다 있는데 그 우상이에요, 아니에요? 거짓 신이다. 사도 바울 사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천주교에서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성당 입구에 거기에 절하는 거 우상 숭배니까 아닙니다.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걸어놓습니다만 그 십자가를 숨기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에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게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고맙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주님의 십자가에 나에 위해서 몸짓게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이지, 그거 뭐 십자가 보고 그 십자가를 섬기나요? 그 십자가 그 모형 만들어 온 게 능력이 있나요? 진짜 예수님께서 나에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가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신비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 그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자, 생각하자. 귀에 남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을 생각해라. 나에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십자가지, 그 십자가를 우리는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안타까움을 느껴요. 바로 이 이사벨은 종교의 영인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쫓아내야 돼요. 이 당시에만 있었던 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종교의 영이고, 이게 오늘날은 번영신학이고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잘 먹고 잘 삽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으로 끝납니다. 그럼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복을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고 내게 넘침이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영인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교회 속에 들어와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이스라엘에는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이 이사벨이라는 그런 의미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쓰레기라는 뜻이래요. 쓰레기. 그래서 누구하고 얘기할 때도 이사벨이라는 말은 거의 입에 올리질 않는데, 모욕이잖아요. 모욕. 그 사람의 모독이잖아요. 인격 모독.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다 멸망하고 하나님께 미움을 받게 한 그 이사벨의 이름이 지금 이사벨이란 그 이름 자체가 쓰레기라고 그래요. 쓰레기.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믿음의 안에서 타락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탐심이에요. 탐심은 주님께서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날 잘 분별하고 잘 따라가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땅의 목자인가? 아니면 잘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이 사람이 어떤 탐심이 들어와서 원초심을 모르고 동기에 바른 길을 걸어가다가 가정에서 잘못돼서 이 사람이 타락되었는가? 이런 변질되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심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역자는 반드시 하나님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변질되거나 탐심을 가지고 타락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금 회개할 수 있게끔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주님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매를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자녀가, 이 사역자가 잘못돼서 타락돼서 지옥 가게끔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왜 매를 드십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의 그 이스라엘 초대 처음 왕인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다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나중에 그의 장인이 되는데 그 자기를 쫓아오면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쫓아다니고 죽이려 하고 말할 수 없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그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버림을 받은 사울 왕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심으로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신 것입니다.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다윗은 알았어요. 이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다.
이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를 괴롭게 하는,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을 그냥 죽이면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그 영적인 그 순리를 참으로 이 다윗은 지혜롭게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확실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3번 이상의 확실한 하나님의 확실한 부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 고치고 귀신 찢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겨왔는데 주님 저를 모르십니까? 나중에 그러실 때 주님 심판대 앞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3번 이상의 확실한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예언해줬다고 이 사역의 길을 간다? 그러면 주님께 나중에 버림받습니다. 책망받습니다. 아무리 주님 앞에 열심히 일해서도 그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다 하나님의 사역자, 종들, 선지자 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보내신 거예요. 가서 네가 이렇게 하라 명령하시고 알려주신 대로 순종하여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세상의 직업을 선택하듯이 우리가 자격증 따가지고 하듯이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고 다 가정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 개척해서 목회자 되는 거 그 과정을 통해서 가는데 반드시 그 전에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부르심을 3번 이상 확신해 가지고 확실함이 왔을 때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렵고 고난이 오고 힘들고 또 그 과정을 통해 내 속에 부유와 풍부와 모든 하나님 축복 가운데 내 삶이 평탄하게 다 풀릴지라도 늘 그런 사람은 자족함이 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님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부족한 자를 붙잡아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아무 두세 사람이 모여도 거기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주면 거기서 자기가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여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또 많은 중에 나가서도 그렇게 쓰임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으로 주님의 심정 가지고 섬기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말이요 부름도 안 받았는데 그 사역하다가 그 사람 쉬고 있는데 자꾸 왜 그 길 안 가냐고 막 차면 얼른 막 밀고 막 떠밀고 왜 그 길 안 가냐고 왜 길 안 가냐고 안 가야 됩니다. 저는요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고 목회자로 부교육자로 수십 년을 사역해 왔어도 그 사람들이 쉬고 있을 때 가라고 저 안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 영어로는 콜링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세상의 직업과 같이 자기가 신학을 하고 모든 목사 안수를 받고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이 사역의 길을 갔던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그 사람이 갈 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설교의 능력이 뛰어나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거나 논설하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이런 말재주로 묵혀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모세를 들어 쓰셨겠어요? 아론을 들어 쓰지. 아론은 말재주가 엄청 뛰어난 사람이에요. 설득력이 엄청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사용하지 왜 말더듬이 같은 모세를 사용합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과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은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임을 아시는 거예요. 그 속에 간사함이 있냐 없냐 그분은 심령을 꿰뚫고 계세요. 간사한 거 있는 사람 하나님 절대 안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 사람 아니에요. 그거 철저히 회개하고 싹 빼버려야지만이 하나님 그 사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데 그 길을 가고 또 그 길을 가라 하시는 분들 보면 저는 참 안타까워요. 무조건 청년들 보면 신학교 가라 나중에 주님께 책망받는다니까요.
진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누가 하겠습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런 소원이 불타는 사람이 있기를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해보고 그런 진정한 신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언제가 부르실 수도 있어요.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 언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응답 주시죠. 내가 너 사용할게. 분명히 말씀 주시는 거예요. 또 만나 주시는 거예요. 또 계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사적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사적 계시는 지금도 무시로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에 우리 이 사도들과 성경에 우리 선배님들이 다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구약에서도 보면은 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성령의 말하심을 쫓아 성령이 어떨 때는 경고하시고 가지 말라. 그리고 가지 말. 내 소원은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가면 안 돼. 돌아가라. 딴 데로 가라. 비밀 말씀도 하실 때 특별한 말씀들이 있을 때 거기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 다 성령님의 감동이 있고 이런 게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성경을 기록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같이 이런 특별 계시를 받는다든가 이거는 이단이요, 사입이요. 그거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거는 거기 미혹되어 가면 안 돼요. 지옥 가요. 지금도 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12 사도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어린 양 12사도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기록하듯이 내가 지금 받은 계시가 주님께로 온 것이니까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영혼들을 끼는 사람들이 오늘날 있습니다. 한국에 오늘날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람. 그런데 미혹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자기가 하나님 같아 막. 하나님 같은데 하나님 아니지. 하나님은 왜? 영혼들에게 진짜 사랑을 가지고 겸손하시고 부드러움과 진정한 영혼들을 향해 부드러우셔요. 그 높고 크신 분이 얼마나 부드럽고 사랑이 많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살려줄까? 그가 자비가 풍성하신 게 주님의 모습인데 안 그래? 확 풀림해가지고 발로 똥똥 차듯이 내 발 씻어? 안 씻어? 그럼 너 저주받아? 막 두렵게 막 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사꾼이요. 사꾼. 사단이 쓰는 사람 이건 주의 종이 아니에요. 막 영혼들에게 막 반말하고 찍찍하고 간단해서 예? 그게 여러분 딱 봐도 주님 닮았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 주님 닮았나 안 닮았나? 여러분 아니 주님의 모습은 이게 아닌데 주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신데 그럼 당연히 주님 보낸 사람도 어때요? 겸손하고 온유한 거예요. 아유 그냥 상냥해 사람이 어떻게 여자들이 많이 상냥하잖아요. 남자들 되게 상냥해. 예수님이 상냥하신 분이요. 부드러워요. 친절해요. 자비가 많아요. 사랑이 많아요. 긍휼이 많아요. 영혼들의 눈물이 많아요. 남자들도 많이 울어야 돼. 주님 앞에. 주님이 눈물 많은 사람이요. 왜? 우리를 불쌍해서. 우리 영혼이 불쌍해서 우는 분이요. 우리 불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눈물이 많은데 우리도 눈물 많아야 돼요. 주님 닮아서. 철저히 우리 주님 닮아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바알 선지자가 또 에스라 선지자가 신실한 선지자가 엘리야지요. 이 칠흑 같은 죄악이 간영한 이 땅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렇게 쓰임을 받는 걸 보는데 참으로 오늘날 미혹이 많습니다. 또 회개와 거룩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곳에 참으로 맑고도 깨끗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개기름이라는 것입니다. 개기름. 성령의 거룩한 기름이 아니라 개기름이 흐르는 거예요. 이런데 미혹되면 안 됩니다. 이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져있는 불쌍한 분들은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도 바알 선지자와 에스라 선지자를 하나님의 위대한 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 그들의 복을 베어 죽이시는 심판을 하시고 맙니다. 이것이 그들의 최후인 것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거짓 부름 받은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둬요. 그 종말에 이르기까지 천국에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때 심판받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데 중간에 탐심이 들어와서 이 사람이 변질됐어요. 타락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하지 않고 영혼들을 자꾸 탐심을 가지고 일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회개의 기회가 있지, 저 하늘나라 우리 영혼 들려가면 거기서 회개해도 회개 안 받아줍니다. 하나님이. 이 땅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옵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뭐 기도해 주는 사람들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에서 어떤 한 분이 지금은 그 일에 하지 않고 있지만 TV 방송, 기독교 방송에서 그러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다른 분들 진짜 신실해요. 여러분 왜 그들이 방송을 통해서 치유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나가고 그 사람이 축복받고 그런 일들이 왜 나타나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진실하신 분들이고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자신의 일과 같이 긍휼한 자비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해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많지만 흙탕물을 뿌리고 미혹된 그런 분들을 볼 때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몸을 통해서 나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러면 그 즉시로 깨달아야 돼요. 사역자들에게 김일성 홍나듯이 이런 게 나타난다. 누가 봐도 그건 하나님 앞에 덕이 안 되는 모습이 막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자꾸 기회를 주신 걸, 회개의 기회를.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오늘은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구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이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그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모두 마치고요.